오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의 날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내용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5월달이 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절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 마가복음 13장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환난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시간이 된다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이 환난의 날은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특별히 누구에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 환난의 날은 언제가 될까? 그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들은 계속 기억했다가 정말 그날이 왔을 때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되도록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세상 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에게는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일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 복음 전파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명령.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파했을까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을까? 세상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때 무엇을 바친다고 합니까?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가장 끝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며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왜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까를 평생을 통하여서 그 숙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나는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못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을 사용하시기도 전에 내가 오히려 겁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벌어질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이 펼쳐졌을 때는, 그 일이 당하게 되었을 때는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감대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할 말을 전달하여 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두서없이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서없이 전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은 아무리 전달하는 사람이 개떡같이 전달해도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들을 사람은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전달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며 또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다 할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전한다 할지라도 준비된 영혼은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아무리 청산유주처럼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그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나의 입술을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통하여서 막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붙잡히고 그리고 옥에 갇히며 많은 질고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요즘 배우고 있는 이 큐티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돌을 맞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기까지 끌고 가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너무나도 커다란 복음의 카드를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으로 쓰여졌을까요? 진정 우리 선배들의 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선배들은 피로 그 역사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게 되는 그 천국의 은혜를 위하여서, 또한 그 기쁨과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2절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자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감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 예전에 대장 내시경 하러 가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환자복을 입히고 이제 엉덩이 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잘려 있는 그러한 옷을 입히고 누워가지고 저기 환자님 환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하여튼 옆쪽으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웅크리고 누워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마치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마냥 두렵단 말이죠. 무섭단 말이죠. 무서워요.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단지 검사 받는 것 뿐인데 몸에 이상이 없을 거라는 것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약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없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몸무게가 여기 쓰신 거 보니까 80kg 맞죠? 네,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부터 정신을 잃었어요. 야, 약 들어갑니다 얘기 없이 그냥 바로 주사 넣어버리더라고요. 약을 넣어버리더라고요. 깨어나 보니 이제 일어나세요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막 일어나갖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궁금해가지고 다 녹음을 해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거기다가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놓고선 저기 침대 밑에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침대 밑에서 넣어놓은 그 음성을 제가 들어봤더니 거기서 말 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도 말 다 해요. 물어보는 말 다 대답하고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저기 이쪽으로 누우세요 저쪽으로 누우세요 네 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그 동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검사만 받는데도. 그런데 어때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사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주사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 무슨 일일까요? 12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맞부딪혀서 싸운다 할지라도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은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복음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리슨이라는 실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처럼 사랑을 복돋아 주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복음을 믿게 되면 그 가족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꽃 피우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로 이런 것. 그러나 복음을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면 그보다 더 증오를 일으키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질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이것을 듣게 되면은 복음에서 이 복음 속에서 이런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생각해 볼 생각도 없죠. 듣고 싶지 않아. 감정적으로 이것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더 증오스러운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가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감성을 건드려서 감정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해 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명은 들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소수에 가깝습니다. 소수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만국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비진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올바르지 않은 것과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밝히 보게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빛일 것입니다. 그 빛은 빛의 말씀에 그것이 조명돼야지만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것은 더럽구나, 저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비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거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그 유튜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안 보신 분들은 용기가 있으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렇게 정말 고기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국가가 외면하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봐주던 경찰청장인가요? 총장이라고 하죠. 경찰총장이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되느냐. 이것에 우리가 함께 분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진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비춰져서 더러운 것을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얘기가 나오죠. 거기 지금도 강남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버닝썬 사건이요. 그거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선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물뽕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VIP들에게는 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얼굴에 모자이크 같은 것을 하고. 그 BBC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꼭 용기를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일수록 우리가 조회수를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더 수면 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좀 막아가지고 우리나라 창피한 일은 좀 없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일수록 우리가 청소하면 똑같지만 더러운 곳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들춰내고 더 쓸어내야지만 거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변하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며 이 더러운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항쟁하며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유튜브가 조회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한 저는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상황에도 여자애들은 왜 그 강남에 있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런 짓을 당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왜 그런 곳에서 여자애들을 찾는 건가?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가지 말아야지. 남자도 여자도 어떻게 해요? 남자는 두들겨 맞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인데 가지 말아야지. 더러운 곳엔 가지 말아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어요. BBC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그냥 아무 데서나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서 BBC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믿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용기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소리만이라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진리가 세상에 판치고 있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곳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자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마지막 때. 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로마 병든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에다가 돼지 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드렸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너희는 속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 그 돼지고기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AD 6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가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일이 68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였다가 갑자기 퇴각하였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요단 계곡에 위치한 펠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AD 77년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 자, 15절 말씀 보도록 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 때의 긴박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왜 지붕에 있느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보통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어떻게?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너 몸만이라도 피하여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 때문에 애기 안 갖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상한 이단들도 있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날은 너무나도 힘든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애기 안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날이 언제? 뜻을 돌이켜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왜? 겉옷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아이도 가진 상태에서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너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저들에게 있을 만한 시각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저들에게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목숨을 부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산으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무엇을 할까요? 아, 우리 살아남았다,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 끝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국에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날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닙니다. 다가왔었다 라는 것이죠. 다가왔었다. 그런데 그 날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오로지 성령에게 자신의 행할 길들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혹여나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나는 어때요? 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혹여나 내가 살아나게 됐을 때,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이며 그곳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아니면은 북한에게 점령을 당하여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목숨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믿는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복음과 성령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복음 전파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한 저들에게 살아갈 길과 또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로지 만국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사명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 안에서 승리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한 삶을 맛보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